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성령에 의한 삶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실하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까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거북스럽거나 싫다거나 이런 자세는 옳지 않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가장 우리를 최선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요구를 하실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최선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에 의한 삶의 네 번째 나눌 내용은 우리 신앙의 성령에 의한 삶인데, 이 성령은 기름 부으심,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때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스티그마, 즉 흔적을 가지게 된다, 남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첫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나눌 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경 전체가 성령의 능력의 사역을 말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말할 때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우선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컵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데, 이 성령 충만은 두 가지의 형태인데, 첫째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더 활동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든 성령의 사역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의 영역을 말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은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게 하는 은사적인 부분에서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누구를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돕기 위해서 갑자기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상대방의 덕을
유익을 위해서 내게 능력으로 임하신 거죠. 그런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절하면 안 되죠. 그거를 거절하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왔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기도해 주거나 그 성령인 너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두 가지의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요소인데 굳이 이것을 나누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되고 그리고 은사적인 면들이 따라와야 그래야 나도 강건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올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은사만 부어지면 은사는 나타남인데 은사를 자기의 소유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가 어느 날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나았어요. 근데 이것을 자기의 소유로 인식하는 거죠. 자기 주머니에서 빼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갖다가 주는 거죠. 그거는 은사는 신임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임해서 은사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준 겁니다. 또 은사를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상급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만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이 많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떤 상이 있느냐? 그 은사를 사랑으로 잘 섬김에 대한 상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으로 잘 섬겨야죠. 그래서 두 가지의 은사를 성령의 충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두 가지 다 구하셔야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영역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없으면 구해야 되고 반드시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경에서 가장 모델이신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부으셨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주의 성령을 내게 부으셨으니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죠.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서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이게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부흥의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 영역이든 사역을 하는 모든 영역이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 때문에 그리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 노력과 열심이 때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게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서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고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아나니아를 불러서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해서 비늘이 벗겨지게 된 거죠.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서 베드로가 기도해 주고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이 일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는 거죠. 이때 철저하게 그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때 자기의 자원을 의지해서 했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실 때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우리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 또는 육적인 사람에 해당하는 이 요인들이 십자가로 인해서 박살나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우리는 옛사람, 겉사람, 육적인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새사람, 속사람, 영적인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내는 거지. 옛사람, 겉사람, 육적인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난 화요일 날 권종 목사님께서 화요 집회 때 오전 강의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꼭 다시 한번 들으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사람, 겉사람, 육적인 사람이 끝나야 합니다. 이게 육적인 사람, 이게 끝이 나야 합니다. 이 끝이 난 게 어디서 났냐 하면 십자가에서 종결됐음을 이미 성경이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정과 육체의 욕심은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이 옛사람, 겉사람, 육체가 다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속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났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의 삶 가운데 환경 속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처한 상황 때문에 여전히 자기는 새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해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계속 그런 가운데서 헤매이는 거죠. 자유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죄라는 자체와 싸워서 안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적의 화력보다 우리의 활약이 더 셉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를 해방시켰다고요. 그런데 왜 자신이 그렇게 올바로 살지 못하는 행위, 넘어진 자신, 그 행위에 의존해서 왜 자꾸 선해지려고 하고 자기 노력의 결과로 선해질 것 같아서 그 열심 가지고 싸우느냐고. 그거 백날 해봐야 안 됩니다. 배로 말하자면 배가 노를 젓는데 맨날 그 자리에서 뺑뺑 도는 거죠. 한 1m도 나가지 못합니다. 계속 그 자리입니다. 해결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싸워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십자가가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죄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성령이 선포해주고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근데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억압에 쌓입니다. 억압에 쌓여요. 물질에 대해 자유함도 없고 여전히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담대함도 없는 거죠.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임재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죄악된 본성들, 죄에 대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요청해도 부어지지 않는 게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요. 하나님 임재가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임재를 이렇게 내가 친밀한 관계로 가져오려면 이 죄악된 요소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하느냐? 죄와 싸우되 이 죄를 이기게 하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성경적인 관점과 이해로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삶의, 이거 문화도 포함됩니다. 삶의 영역들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새 사람으로 변화된 언어가 사용되지 않으면 그 언어가 어두움의 언어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를 금방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언어로 하지 않고.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관점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고부터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아무리 갈망해도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요청하고 그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돌이켜진 것들을 삶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그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그게 빛이 돼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절실히 끝나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감사, 이런 속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을 강력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대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이게 성령에 의한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런데 이런 성령의 능력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멸된다는 말은 성령의 불을 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불이 타는데 거기다가 불을 물 뿌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고자 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그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회방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무시하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실 때 그 성령의 의도를 따라 그 시간을 따라가야 되고 허락해야 합니다. 왜?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성령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권자여서서 예배 시간을 주관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을지 어떤 능력을 부을지 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인 성령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예배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사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 은사들을 남용했습니다. 남용했어요. 그러니까 은사들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준 것인데 그 은사를 주신 사람들에게 경쟁이 생겨버린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크냐, 병 고치는 은사가 크냐, 야, 너 병 고치는 은사가 크냐, 나는 예언의 은사가 크냐. 이 은사의 경중에 다툼이 일어나서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뭔가요? 성도의 유익을 위해 준 건데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준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리석도다. 그래서 다시 어린아이가 먹는 젖으로 처음부터 다시 먹여야 되는, 양육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애통해하죠. 그런데 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예언을 멸시한 것으로 나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은사가 나타날 때 그 은사들을 낭비해버리게 된 거죠. 소홀히 여겨버린 거죠. 두 가지 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여기 예배할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보통 네 곡을 합니다. 왜 네 곡을 하느냐고요? 우리가 찬양경 경배는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과 이루어가신 일들,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시간이 찬양과 경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여기 보면 예배 가운데 계시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사역하게 될 사역의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계시할 때 그 계시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영역이 있고, 방언도 하고 통역함도 있다. 이 예배의 샘플입니다. 여기에 방언은 은사적인 방언입니다. 개인적인 방언이 아니라.
그래서 은사적인 방언은 반드시 통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방언할 때는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습니다. 왜? 듣는 분이 하나님이라서 다 알아들으세요. 아멘. 그런데 공적인 영역에서 예배에서의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 이 방언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기 방언은 은사적인 방언으로 계시될 때 그 은사의 방언은 통역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역이 없으면 방언은 중지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방언하게 하시면 그거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통역해야 합니다. 그래 아니면 절제시켜야 합니다. 은사의 적용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계시되어서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애통함을 부으시고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병 고치는 등 하나님의 계시되는 일들이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날 때 그 할 수 있는 시간, 자리를 리더는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죠. 주님 빨리 끝나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제한해버리면 성령이 나타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사역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사역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제가 무릎을 착 꿇었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일하시고 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다고.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그 많은 의식이 많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식일 뿐입니다. 그 의식 많이 드려도요, 화나는 거 해결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 많이 드렸는데 집에 갔더니 화나요, 안 나요? 네, 여러분들 머리에 뿔이 많이 생겼죠, 이렇게? 그 예배 많이 드렸는데 왜 안 돼요? 예배라는 의식이 우리를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대한 그분만이 죄를 이기게 하세요.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런 의식을 많이 드리면 죄를 이길 것 같아요. 아니요. 아무리 많이 드려보세요. 죄를 이기나. 못 이깁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제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요새는 성령의 임재 훈련을 하면서 식사 기도도 대충 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성령님 계신 것으로 인식하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니?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 하실까? 네, 이거 안 되면 내가 수치 경험해야 됩니다. 다음엔 내용이 나오거든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예배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때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장소가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차를 세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무릎을 꿇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실래요? 근데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지. 아무도 없으면 괜찮은데 그들이 보기에 바보 같고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세 번째 필요한 게 흔적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흔적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걸 스티그마라고 하죠.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문신 같은 거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흔적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스티그마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나중에는 수치와 모욕과 바알세불을 지폈다고 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렇게 흔적을 지니고 가신 분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근데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일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흔적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난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흔적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대부분 어떤 기도를 해줍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항상 기쁨과 소망을 갖고 학교도 잘 다니고 좋은 가정, 좋은 자녀 잘 만나서 부자가 잘 돼,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길 또 원해. 근데 그 기도 대부분 응답 안 될 겁니다. 그건 천국에서 되는 거고, 이 땅에서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만날 환경과 어려움과 이런 역경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할 수 있도록. 가난함이 창피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으로 인해 겪는 아픔이라면 수치가 아니라 감사요, 기쁨이요,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그 속에 포함된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단순히 가난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부자를 보면 그 부자가 되겠어요? 가난한 자가 되겠어요? 그 부자가 돼야 돼요?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스티그마를 왜 주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 우리 흔적을 갖게 하면, 예를 들어서 가난하면 우리가 이제 뽀록 나는 거죠.
내가 돈에 욕심이 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지 이게 드러납니다. 네, 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스티그마를 우리에게 주세요. 예. 예. 어제도 잔치회에서 갔다 와서 제가 사례를 받았는데 그래도 누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냐? 그렇게 물으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거 주님께 드려. 그래요. 제가 인상 썼을까요? 웃었을까요?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했잖아요. 감사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중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는지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를 나오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중심이 드러날 때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새롭게 하시는구나. 감격해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그냥. 근데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세요. 즉각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좀 바보가 돼야 되는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 보기엔 좀 바보 같아도 성령과 동행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 사울을 눈을 뜨게 하고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가 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해요. 여호수아에게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안악자손 사는데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 저들은 메뚜기와 같다.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담대한 사람인데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당부하신 게 뭐죠?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렇게 담대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다시금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강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뭘 말하냐면 정탐꾼 때 의식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이 말이에요. 정탐꾼 때 이겼으니까 그거 능력 가지고 지금 가나안 못 들어가요. 또 다른 환경이에요. 가나안 여리고성은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인도를 따를 때 때로는 바보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에 대한 담대함이 필요하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바보가 되고자 하는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스티그마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어둠을 몰아내시는 이런 회복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